교재 그 커피 브레이크에 보면 이제 마지막 과로서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또 마지막엔 16장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들은 16장의 9절부터 20절까지만 우리 읽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그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이제 16장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부터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 뭐하는 시간대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제 그 후에가 몇 번 나오는데 12절에 이제 그 후에 2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게 이제 엠마오 2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고 또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이제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확인했던 바로 그 장소고 또 15절에 또 이르시되라고 해서 지상 명령을 주는 건 갈릴리 사건이고 또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시는까지 마가복음 이 16장 9절 이하에는 부활의 새벽부터 또 승천하시는 것까지 이제 모든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저자나 쓰임 받았던 어떤 쓴 장소라든지 뭐 이런 거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라고 하는 유명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클레멘트가 증언하기를 마가복음은 바로 베드로의 로마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듣고 마가가 기록했다라고 역사 속에는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12 제자는 아니었는데 이 마가를 생각하면 굉장히 은혜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실패했던 사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브로 출신, 지금의 키프로스 출신이고 또 바나바의 생질이 조카, 조카로서 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이제 막 그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굉장히 이제 험난한 뭐 지역을 다니고 힘들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고질적인 육체의 약함인 안질 또 뭐 그 질병에 의해서 전염될 것을 우려하셔서 그랬는지 하여튼 거기서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던 사람이 이제 다시 쓰임을 받았던 그리고 그가 다시 이제 재기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하자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각기 갈라지게 되는 원인도 이게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가 때문에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감옥의 현장까지도 누가 지켰냐? 마가가 지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까지 쓰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마가의 마지막 흔적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가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 중에 이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이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70인역을 번역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가 됩니다. 거기에서 마가가 목회를 해서 그 마가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보면 이제 벽면에 마가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목회자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아마 7대인가 8대가 제가 사진은 찍어왔는데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은 마가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초기에 교회의 어떤 이단은 예수님이 그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인 걸 부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일 뿐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리비아 출신인데 이분도 알렉산드리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분쟁을 하는데 여기서 정말 현명한 또 지혜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타나시우스의 그 논리와 그 정의가 이 기독교의 정의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로 벌어져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인간성 또 삼위일체 되심 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요 또 하나님과 성령과 또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완성하는 그런 선언서를 우리 잘 하지 않지만 사도신경이 바로 그런 선언서가 되는데 그것이 마가가 목회했던 교회 아타나시우스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초기에 그 마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좀 더 자세히 써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도전들을 마태에게 줬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였으니까 아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더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쓰고 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또 기록하게 돼서 이 마가복음이 아마 기준이 돼서 기본이 돼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좀 더 자세히 거기다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누가복음까지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이제 그렇게 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시는 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관점에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유대인들에게서 빼서는 안 되는 세 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딱 하면 유대인이 아니야. 첫 번째가 이제 그 메시아 사상에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고 하나가 율법이야. 또 하나가 성전이야.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고 또 율법을 암송하고 또 성전에 모이고 성전이 없으니까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 속에서 모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관점에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왕의 족보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의 족보가 왜 처음부터 나오냐? 왕으로 오신 분이니까 거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왕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이 마가는 그 로마 시대 로마의 환경에 맞춰서 또 그 라틴의 계열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서였기 때문에 글라디에이터에 있는 것처럼 그 노예도 신분을 형성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하시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셔서 그런 모습이 강조되어 있고 그런가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십자가의 고통도 우리가 당하는 바늘로 찔르면 아픈,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와 같이 친척이 있고 또 뭐 침례 요한이 그래서 나오고 가족들부터 이렇게 해서 어린 시절이 강조된 것이 이제 누가복음이 되겠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늘의 왕으로서 이렇게 표현된 그런 모습이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가 다 균형이 있어요. 굳이 이것을 이제 사복음서를 구별할 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또 주기도 하고, 또 일하시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는 마가복음에서는 송아지 복음이라고 하는데, 소처럼 막 강력히 일하시는, 처음부터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시고 회개하라 외치시는 게 마가복음 1장이에요.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라고 하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을 사람 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하늘의 복음, 독수리로 표현해서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다른 별칭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최초로 또 복음서가 쓰여지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간접적으로 듣고 기록한 예수님의 흔적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이 16장 짧은 곳에서 부활부터 엠마오의 두 제자, 그리고 또 도마의 의심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또 갈릴리에서의 제자에게 하시는 명령, 그리고 감난산의 승천까지 그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다 있는데, 부활부터 오늘 갈릴리에 명령하신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한 육체적인 부활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몸이 일어나셨구나.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나의 손과 발을 보라, 나를 만져보라. 그러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리라라고 해서 장차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우리 부활의 몸의 정확한 모델입니다. 도마를 만나 주시고 제자들이 있던 방문 굳게 잠겼을 때 호련히 나타나고 호련히 사라지는,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는 그 영화로운 몸,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암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날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낮은 몸도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아마 6월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 예수님께서 6월절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정말 애굽에서 그 백성들이 도망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거는 장자를 다 죽이는 그 사건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의 죽임을 피하고 건너올 수 있었던 그것에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영혼의 보혈을 발라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하셨을 건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또 중요한 날이 되는 게 이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가장 열매가 처음 열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시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부활하고, 또 이 날이 의미가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주님께서 절기도 맞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열매가 익으면 이제 나머지 열매는 알아서 자동적으로 맺히는 거잖아요.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모든 믿는 자들이 고린도 전서에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에 20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첫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모든 잠자는 자,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그 몸의 영원한 영육간에 일어나는 그 부활을 그런 시즌도 일기도 맞춰서 일어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이유를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갈릴리 가 있으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왜 갈릴리까지 가셨어요? 베드로가 낙심한 마음도 있지만 가서 고기를 잡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가 있으라 그랬어요. 명령에 순종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 했을까? 또 그들을 불렀던 그곳에 초심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그들을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도 아마 분명히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또 그 현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은 말씀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그런 분이죠. 확인해 봐야겠죠. 찾아봅시다. 우리가 이사야 9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지방이라고 무시하잖아.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는데 갈릴리 지방도 무시를 받았던 그런 지방이. 이사야 9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예수께서 스볼론 땅과 여호와께서 나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평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나눠진 땅이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갈릴리 지방에 거기 굉장히 멸시를 당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를 영화롭게 제자들을 왜 갈릴리에서 대부분 불렀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마지막 사명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걸 확인시켜 주는 또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함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을 가셨다가 나사렛에 떠나 스볼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를 갔어요? 아니 그 멸시받는 그 땅에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명도 세상에 빛을 비추라, 복음을 전하라. 갈릴리에서 주신 거예요. 정말 일관되게 하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세상 속에서 멸시받는 그 땅에 주님이 빛으로 그 땅에서 사역하시고 그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곳에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오늘 주님께서 정말 세상을 비칠 빛이 되시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건네주시는 그 갈릴리 그 소명, 오늘 그 장면이 또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부터 오늘 12절 그 후에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제 15절에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마태복음은 이제 자세하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로마에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클레멘트의 그 기록에 보면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구전 문화라 이 복음을 그대로 뭐 글로 된 거를 필요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그 율법을 다 외워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춘향전 뭐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외워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하듯이 그렇게 부르고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줄줄이 태어나면서부터 승천 부활 승천까지도 아는 사람이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로마에서 기록하였다. 그렇게 클레멘트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자세한 마태복음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가슴에 더 와닿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근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말을 해요. 근데 저는 번역이 이 마가의 이 복음의 기록이 더 가슴에 와닿아요. 다니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가라고 하는 건 그냥 가기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그 명령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보다 마가복음 19장 16장 15절에 있는 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가다.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또 16장 15절에 NIV 그 성경이 사실은 더 마음에 닿는 게 He said to them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Go into all the world. 그 모든 세상의 그 속으로 into the all the world. 정말 모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주님의 그 명령이지만 이 짧은 동사 가운데서도 너희 세상 속에 들어가라. 거기서 다녀라. 오늘 그 명령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로 그쳤던 주님의 명령이 오늘 이 16절에 있는 것처럼 15절에는 온 천하를 다니며 또 이 본문은 NIV에 있는 것처럼 Go into all the world. 정말 모든 세상 가운데 안에 들어가서 헤집어 다니면서 우리 애절히 자매님 여러분 요 한 명령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그 속에 들어가서 다니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내가 예수라고 부활한 예수라고 재림한 예수라고 이단들 참 많았어요. 그때 제자들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달라고 발에 난 그 못자국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슬그머니 이단 교조의 역할을 했던 수많은 재림주들이 도망쳤다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즈르 자매 모든 분들에게 정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 속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빚진 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복음을 이렇게 믿고 순종한 성도들의 또한 빚진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미국에서 예수 믿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미국 와서 예수 믿었다. 한국에서부터 예수 믿었다.
네, 더 많네. 그러면 한국에 우리가 빚진 자가 된 것은 한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죠? 선교사님. 한국에 섬 말고 섬은 이제 구출라프라든지 또 미리 와 있던 사람들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든지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도 백령도까지는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평양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이제 처음 우리 본토에 입성하신 분이. 네, 그 전에도 선교사님 오셨는데 조선에서 상륙 명령이 안 나서 섬에만 오셨다 가셨고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 분은 장로교 선교사님이고 한 분은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우리가 누가 먼저 이 조선 땅에 도착했는지를 그거 자랑하지 말자 해서 둘이 하나 둘 셋 하고 제물포에 내렸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동역과 아름다움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내린 곳이 그 인천에 있는 제물포가 되는데 언제 오셨냐?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에 내렸어요. 참 그러면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 그 조선 땅에 처음 전해진 그날도 그 선교사님이 도착한 날도 바로 부활절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에제르 예배자님 다시 한번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아펜젤라와 언더우드처럼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은혜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자매자 여러분 온 천하에 두루 다니십시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갑시다. 세상 속에 들어가. 여기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겠죠. 세상 속에 들어가라는 건 그들에 젖어서 그들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부활의 은혜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임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일어서는 모든 에제르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의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 조선 땅에 내려서 주님 앞에 이렇게 했던 기도를 새깁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에 당도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철창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이 기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이 기도의 응답으로 저희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오래된 우상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모시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세상을 하직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실절의 열매인 것처럼 주님을 따라 우리도 영원한 몸으로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